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섬세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로마서 8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실 건가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장래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성령님의 책망이 없이는 죄도 모르고 또 의도 모르고 심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도 유익하다 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가면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하면서 구원의 날까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또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나를 따르는 제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보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을 깊게 묵상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끌려가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온전히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 생명과 그리고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먼저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 감사와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마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또 알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몇 군데를 보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족하다라는 뜻은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실족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미혹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특히 미혹받아서 다 실족의 자리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일러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요동해도 실족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면서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교를 시켜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해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출교를 시키고 이렇게 구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죽음에 몰고 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왜곡되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그러한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하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죄를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종교 재판을 하면서요. 그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을 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들이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나쁜 악을 행하고 있냐면 3절에서요. 그들은 진짜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그렇게 행하지 않을 텐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의지와 지식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왜곡되게 아는 그 암 때문에 너희를 죽이는 자가 나타나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3절에서는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악을 저지르고 그들에게는 영생이었고 그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진짜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는 이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이러한 일을 서슴없이 그들이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너희는 그러한 일을 볼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한 악을 저지를 수 있어? 하면서 야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닌가 봐 하는 실족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잘못되게 예수 믿는 것,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죄 가운데 그러한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른다. 실족하지 말라. 앞으로 여러분 이번에 뭐 정인이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수없이 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세상에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도 실족하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건데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를 당하면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너희를 붙잡고 실족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을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그럼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를 죽이려는 자 그렇게 권세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이러한
그런 핍박과 공고와 고난이 있는 세상에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스승이 되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한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이 너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런 말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말씀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이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9절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됩니까? 표면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옛날에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럼 성령님이 뭘 책망하신다는 것인가? 뭘 가르쳐 준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하는데 일반적으로 뭘 훔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느낄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나쁘다. 얼마나 매스컴에 나쁜 기사들이 막 나타나면 저렇게 나쁜 놈 죽일 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이 죄다라고, 이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죄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세상을 향해서 오직 성령님이 이것을 죄라라고 말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9절이에요. 바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라고 깨닫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죠.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라고 여긴다 그러면은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오직 성령님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라고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성령님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그렇게 외치고 그걸 깨닫게 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만약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10절에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여기서 의를, 일반적인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그런 활동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만이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깨닫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의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한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의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가 생겼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는 절대로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고 십자가를 깨닫는 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했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의를 깨닫게 하시는 분, 의를 책망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의 사역을 끝나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분이 가르쳐주시고 그것을 의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그걸 가르쳐준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11절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는 이들이 결국에는 이 사탄이 받는 영원한 정죄 속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몰라요. 여기서 여러분,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 세상 임금이 사탄을 얘기하거든요. 세상의 영, 세상을 주관하는 그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 그는 이 세상 임금을 따라가지 않고요, 심판을 받지 않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믿는 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그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아서 영원한 정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곳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심판에 대한 책망을 사람들이 받지 못해요. 뭐 죽어봐야 알지 하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해 주면은 이 심판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나고요,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깨닫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이 세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는 8절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의에 대해서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의가 생겼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깨닫게 못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이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영원히 그런 악한 사탄이 그런 받게 되는 그런 정죄함 속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함께 그런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 심판에 대해서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한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와 같이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 것이다 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더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은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루는 거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 성령님이 있어야지만이 감당하냐면요. 자,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감당할 수 있는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너희들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14절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또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떨어지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만약에 말씀에서 떠나고 벗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영이에요. 성령님은 오늘 내 영광을 나타내니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시고 장래일을 가르쳐주시고 이 모든 분이 성령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또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충만과 성령 충만은 그래서 성경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히 거하면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것과요. 동일하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이 동일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왜냐면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과 말씀이 별개다 그러면은 이건 성경에서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성령님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은 같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성경에 여러분 16절 이하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계속해서 조금 있으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와요. 7번 정도 계속해서 조금 있으면 나와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조금 있으면이 뭐지? 조금 있으면 우리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 본단 말이 뭐지? 서로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조금 있으면이 뭐냐? 이렇게 18절에도 보니까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막 웅성거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9절에 보십시오.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줘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애통하고 곡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너희 근심이 심하게 되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다시 보리라.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여자가 해산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이거 어떻게 아기를 낳지 않은 그런 근심 가운데 있게 될 텐데 또 조금 있으면 아이가 나가지고는 그 아이 낳는 기쁨 때문에 그 전에 그런 고통과 그런 근심 것들은 잊어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게 될 것 같으나 그러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설명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게 되는 것이죠. 막 세상은 박수치면서 야유하면서 기뻐하면서 야단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슬퍼서 또 문고로 잠그고 막 숨어 있잖아요.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처럼 그렇게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난 그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런 고난 그렇게 받았던 그런 지난날의 근심, 염려 이것들이 싹 사라지고 부활의 영광의 기쁨이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은 이제부터 영원한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늘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기쁨 가운데로 주님의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이제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근심, 염려,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지고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너희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삶 가운데 잠깐 고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잠깐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기쁨 가운데 온전한 가운데 강함 가운데 터가 견고하게 되고 굳어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이 삶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그분 좋으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런데 내 이름의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올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권리입니다. 그 권리 행사를 이 땅에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요. 너희들은 가만히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만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이름의 권세를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는 아버지께 구하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내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아버지의 보좌에 나아가서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영광을 받으시고 내 이름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보좌,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3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잠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약속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우리를 책망하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기쁨과 평안을 내 안에서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의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너희는 기도하며 이것을 이길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넉넉히 이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것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런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